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의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신웅 목사입니다. 이렇게 묵상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고 또한 기쁩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온갖 교양 있는 척을 다 하지만 속에서는 악한 생각과 음모를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평소 사기나 치며 악행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의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점잔을 빼며 말은 참 멋지게 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못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도 미웠던 이 사람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음모를 꾸밉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시정잡배들보다 못한 겁니다. 음모라니요.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고는 잘못 대응하거나 말하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이건 범죄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성경의 박사라는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성경 말씀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는 칼이 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다듬고 돌아보고 자신을 훈련하는 도구가 되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한 비판의 도구가 되는 순간 나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그를 향한 살인용 칼로 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한 그들의 전통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이렇게 그들은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합니다. 사실 음모만 꾸미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그 음모를 실행에 옮깁니다.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들,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투석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그들의 의도대로 동의하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형언도는 제국의 관리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반대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말하니 지금 성경교사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도록 음모를 꾸민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는 이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이제 걸려들었어.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흥분해서 몰려온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시며 몸을 굽혀 땅에 누워라 쓰십니다. 일순간 이 사람들 놀랐을 겁니다.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갸우뚱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바로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는 투석형을 명해야 하나?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면 그렇게 해. 오히려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비로소 이 사람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 남녀 둘이었어요. 그러면 둘을 잡아와야죠. 근데 한 명만 잡은 겁니다. 잡아도 그 자리에서 투석형을 시행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잡아오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그들 스스로 캥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이겼던 율법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업무를 짜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왔던 그들,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노년의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음모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죄를, 그들의 악함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여인, 고개를 들고 주변을 보고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인의 죄는 지적하되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 이들은 이 여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으로 보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의 수단으로만 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이 여인을 죄인이지만 다시 살려야 할 사람,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주어야 할 사람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은 잘 알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쳐낼 수단,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죽여야 할 죄인으로만 보고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하여 돌아오게 할 사람, 다시 살려야 할 사람으로 보나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묵상하는 일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을, 묵상을 사람을 죽이는 일 말고 사람을 살리고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만, 적에게만 적용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나를 다듬고 훈련하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따뜻한 시선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웃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